자, 내용을 요약한 부분은 이거예요. 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정말 당신들 안에서 힘써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알려주는데,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한 거예요. 결국 어떤 기도냐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은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내가 거기에서 진짜 안전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뜻은 결국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정말 열정적이고 담대한 모습 뒤에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헌금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마게도냐 성도님들, 아가야 성도님들에게 그 이방 그 민족에게서 그들이 이제 회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십시일반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섬기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면 그건 그냥 물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그냥 물질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날 도와줬구나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지금 회복시키시고 그걸 물질로 영적으로 지금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사랑을 전해주고 있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씨앗이 되었구나. 열매로 돌아왔구나를 느껴야 되잖아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2절에 가서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와 함께 이 모든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장이 맞춰져요. 결국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함께하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함께가 참 안 되는 민족이에요. 네. 어려운 상황에 이제 몰아가면 그때는 또 똘똘 뭉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근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각각이고 개인주의고 각계 전투를 해요. 예, 우리가.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더더욱 다 개인주의로 바뀌죠. 예,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예,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지고, 누군가와 나의 힘듦을 나누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의 권면, 부탁을 통해서 우리 역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내가 나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긴 세월 서바이벌 하면서 내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겠지만 잘하고 계시고 그러나 함께 했을 때 더 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또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그 중보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약간 이제 아부하는 거죠. 예,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제 그 리더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를 없앨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헤롯 왕의 목표가 무산됩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예,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잖아요. 네, 오히려 헤롯이 죽임을 당하죠. 충에 먹어 죽고 말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 자신도 기도했겠지만 그가 혼자 기도했을 때의 그 능력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그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할까요? 말까요? 네. 근데 기도 제목을 모르잖아. 서로 나누지를 않으면 기도 제목을 몰라요. 네. 근데 속 얘기를 이렇게 좀 터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냥 괜찮으세요? 그러면 네. 평안합니다. 속은 난리가 났는데 괜찮습니다. 견뎌볼랍니다.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너무 힘드실 때 나누셨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제발 전화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분 전화하셨어요. 한 분. 그래도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 시작이 되었다. 이제 전화가 오는구나. 근데 거기에 멈췄어요. 한 분으로. 여러분 지금 다 뒤돌아서 저 뒤를 봐주세요. 고개를 돌려서 저기 우편함 같이 생긴 거 있죠? 우편함 문 옆에 하얀 거 그게 헌금함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함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아셨던 분? 이제 더 크게 썼어야 하는 저의 잘못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기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도함의 열쇠는 저와 전도사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 손을 누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서 꾸겨 넣어서 빼지 않는 이상 못 꺼냅니다. 기도 제목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드신 내용, 그런 아픔 함께 중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내용들을요 적어서 주세요. 그리고 저 트리 뒤에 보면 우리 헌금 봉투들이 쫙 놓여 있잖아요. 거기서 잘 보시면은 중보기도 내용이 이렇게 그 종이가 있어요. 예. 그거 꺼내서 거기서 써서 넣으시면 돼요. 예.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얼굴 표정만 보고 제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막 능력이 엄청나서 막 다 보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이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요. 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에게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나누고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혜도 더 모사가 많으면 승리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경영할 때 그 지혜는 더 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을 볼까요? 구약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능력이 펼쳐졌는지 자 보실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지금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뭐 체계적인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었을 테고 그냥 오합지졸이죠. 근데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리더자인 모세는 어떻게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손을 들고, 왜 그가 손을 들었는지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모세도 할아버지인데 힘들잖아요. 예, 팔이 아프셔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던 지금 아론과 홀이 느낀 거죠. 손인 것 같은데? 손이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돌을 이렇게 놓고 모세를 그 위에 높게 앉게 하고 이제 아론과 홀이 옆에서 양쪽에서 붙들고 있는 거죠.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기도는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거구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로 기도를 해야 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싸울 때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닌 이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를 그들이 보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는 거구나. 하나님께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 전쟁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모세가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 손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더 힘써서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모세 혼자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혼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아론과 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중보를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기도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함께 했을 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서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세요? 피해가 될까? 내가 정말 부탁한다고 해서 진짜 해주겠어? 라는 그런 의심도 있으실 거고. 진짜 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나 너무 힘이 드는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능력이 모아져서 하나님은 그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원리를 제가 또 성경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셨을 거예요. 이 세 절을 한꺼번에 같이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보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리고 묶는 게 어디에서 시작이에요? 땅에서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이에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그리고 20절.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세 절이 한꺼번에 딱 묶여 있을 때 여러분은 너무 확신이 들 거예요. 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풀리고자 하실 때는 그 시작은 우리의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만 하시라고.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풀려고 하는 우리의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을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합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때는 그 능력이 너무너무 약하고 미흡하다는 거예요. 함께 했을 때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도대체 뭘 풀어야 되지? 뭐가 매여 있길래 우리가 풀어야 하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거죠. 그러면 푼다는 거는요.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다 묶여있던 사람을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묶여있던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건 도대체 누굴 자유케 하는 거고 누구로부터 자유케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누굴 자유케 하는 걸까요?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묶여있는 사람일까요? 죄 안에 갇혀있는 사람. 그러면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사탄에게 묶여있어서 지금 내가 묶여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중보기도로서 두세 사람이 함께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죄가 풀려졌어요? 예수님의.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액션을 해서 우리가 풀려졌어요? 십자가.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것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제물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럼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그들 위해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푸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고난이 넘칠 거고 우린 너무너무 애통할 거고 힘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 옆에서 함께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넘어지고 있고요. 넘어진지도 모르고 쓰러진지도 모르면서 왜 힘들지? 엎드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지? 근데 여러분이 여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나를 짐져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두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하려니까 지금 너무 아파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고 부탁했을 때 이 기도가 연합이 되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도로서 함께 싸우고 함께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함께 힘쓰고 함께 편히 쉬라는 우리 본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씨름과 안식이 동시에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네, 힘을 같이 하여. 여기 보면 이 힘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힘이 어떤 의미냐면 진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때로는 한국말로 레슬링, 막 싸우는 거 있죠. 이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엎치락 뒤치락 노력하고 싸우고 레슬링 하는 것처럼
이 기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게 그러니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저들과 세상과 대적하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레슬링 하는 것처럼 싸워야 되는데 이 투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말씀 속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 반열에 오르는 그 문이 너무 작대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 길이 협착하대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큰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길이 아스팔트처럼 쫙 깔려 있고 너무 가기 쉬워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싸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누군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이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살려고 해요. 내가 사는 건 아담이죠. 근데 나는 죽고 저들을 살리는 이 행동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저들을 살리고자 할 때는 오히려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좁은 문이 이렇게 어려운 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말씀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의 안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결국 이게 너무 어렵고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좁은 길이 하나님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노임에 왔을 때, 이 무거운 짐을 그에게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기 때문에 내 짐이 쉽고 가볍고 우리는 일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백을 해주시니까. 근데 그걸 먼저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와 그걸 가지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게 내가 좁은 길로 가겠다는 내 행동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이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넓은 길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지만, 승리를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길이 너무 유혹적이고 너무 크고 쉬워 보이지만 내가 이 영적인 이 어려운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한 발을 너무 어렵게 딱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지어주시니까 100을 다 해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양쪽이 싸워야 하고 안식하는 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싸움과 이 안식이.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적용을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거를 싸움과 안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요, 우리에게 넓고 열린 문처럼 보여요. 돈이 있으면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나를 안식할 수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발을 쉽게 내딛어요. 쾌락은요, 그 쾌락이 우리에게 느낌으로 오는 그 쾌락이 나를 완전하게 안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착각을 들게 해요. 너무너무 유혹적이에요. 그 쾌락에 빠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넓은 길에 발을 들여놓아요. 권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 권력을 향한 그 문에, 넓은 문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아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건강, 여러분의 취미, 가족, 교육, 외모, 이런
이런 것 역시 우리에게 지나치게 우리에게 그것이 안식이라고 착각이 들면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우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쉽고 가벼운 편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것만 있으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유혹이 오고요.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냥 신기루 같은 건데 거기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건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TV에서도 보면 어떤 분이 찬장에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약이더라고요. 근데도 약을 계속 사신대요. 네. 아플까봐. 여기 아프면 이 약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건강식품, 다 건강식품. 그게 약을 먹으면 내가 안식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분의 큰 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서 쉽게 안식하려고 하는 것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로 안 가고 이 좁은 문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안식을 취하면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신기루이고 결국은 이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노예가 되고 너희가 거기에 눌리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이 쉼은 진짜 영적인 쉼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밖에는 없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바울과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라를 여러분이 이제는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저에게도 문자를 말로 하기 힘드시면 문자를 넣어주셔서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이걸 원할까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요. 제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짐을 지고 우리는 함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런 얘기를 힘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배려라고 생각해요.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다른 법을 주셨어요. 다른 그리스도의 법은 나눌 때 더 가벼워지고 우리가 함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요즘은 다 개인주의적이고 다 각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나누기를 힘써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주변에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면 저에게 나누세요. 저에게 나누시면 되고 한 명씩 그래도 나의 그냥 너무 밑바닥에 있는 힘든 것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성숙한 누군가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더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좀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삼겹줄이 되고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